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주까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동행에 관한 청중의 말씀 듣기 길라지압이라는 주제로 화요일에 찾아배웠죠. 이번 주에는 지난 1월 22일 주일에 명절 권면으로 제가 오후 요리문답 대신에 성도들에게 전했던 권면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권면은 우리 본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만 혹시라도 듣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 거의 참여를 안 하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것은 아마 아무도 안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에 바로 방송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늦어지면은 학습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다시금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습의 차원에서 올리게 되었으니까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을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주제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월 셋째 주, 올해 3주차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주제로 어린아이 또는 아기와 같이 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 주 만에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의 주제만 딱 놓고 보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또렷하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이 비성경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린아이에 관한 성경의 주제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비중과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봤을 때 오히려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문맥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병행구절이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42절로 48절, 누가복음 그리고 15장 3절로 7절과 17장 1절로 2절의 말씀.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도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인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다루었던 내용이었죠.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때문입니다. 자, 그건 뭘까요? 자, 첫 번째, 순수함과 겸손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청소년기에만 접어들어도 요즘은 중2병이 아니라 초5병이라고 사춘기도 빨라지고 또 부모에게 반항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도 더 앞당겨진 듯 합니다. 조용히 지나간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히 많지요. 그렇긴 해도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분명 부모를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지요. 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보호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불신자들처럼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모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인격적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을 신뢰해 주는 것만큼
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표하기 때문에 부모도 기쁘게 여기고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도 부모 사랑과 기대에 부응을 합니다.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저 키와 몸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사랑을 받은 만큼 선한 것과 악한 것도 구별하고 부모의 특성을 이어받아서 부모와 닮은 행동을 하고 또 부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아이에 순수하고 겸손하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부모를 닮아 성장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들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던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공로나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즉 배울 수 있는 것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순수함, 겸손, 신뢰, 기대, 순진무구, 비공로적인 태도, 사랑의 반응 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갖다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계신 겁니다. 문자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처럼 어린아이의 특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은 가르침의 상당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열망과 겸손인 것 때문이지, 자, 마땅히 있어야 되는, 또는 신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신앙의 자생력과 분별력과 통찰력과 지구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방언의 문맥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방언과 애언을 비교하면서 애언, 즉 말씀의 전파와 해설이 더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른의 모습이고 그렇지 못한 영적 미성숙 가운데 머무르면 그것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자,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맥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성숙을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지상교회에서 가장 궁극의 목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의 교훈과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영적인 미성숙을 상징하고 속히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는 대로 영적인 분별력과 또한 통찰력과 신앙의 자생력과 지구력과 같은 면에서는 절대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어른이 돼야 됩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말을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솔직히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숙하여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어른이 되는 법 몇 가지를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흔히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잘만 들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른들의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듣기만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전교 상위 1% 이내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대부분의 99%는 수업 시간에만 잘 들었다고 공부를 잘하거나 시험을 잘 치르거나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더더욱 그러합니다. 듣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신앙 성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며 설교를 들었다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했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 실내입니다. 새벽 기도를 1년에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사람들도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이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단지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공부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어른이 못 되고 또한 늘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본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이미 목사가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교회와 제네바 학당에서 가르침받은 것들, 그리고 제가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책자도 배부를 했습니다. 제네바 학당 학기 중에도 공부를 안 하는데 비시즌에 공부를 하겠냐 이 말이죠. 매주 유튜브를 제가 1일 1영상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2영상을 올리죠. 금요 경건회가 있고 수요 경건회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7개에서 8개, 주일 예배 요리문답까지 하면 기본 9개의 영상이 주중에 올라갑니다. 일주일 내내. 엄청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루틴을 지키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들을 수는 있습니다. 10번, 100번도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켜놓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정말 이해하려고 하고 습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어요. 그냥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마음 편하려고 듣는 것이지 진짜로 성숙을 이루기 위해 듣는 자의 태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 시청자 성도들 중에는 메모하면서 듣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열심을 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읽으라고 했던 그 분량만큼 읽고 공부하는 일을 노력했습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갖고 진짜 노력하며 공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고, 또한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외모만 그저 주름살이 늘어날 뿐, 요령만 늘어날 뿐, 속은 똑같은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십시오. 공부 좀 하십시오. 남들은 안 가르쳐줘서 못한다는데 저는 가르쳐줘도 떠먹여줘도 여러분이 씹고 소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을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와 삶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교회와 삶을 일치시키라고 하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죽치고 앉으라 있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교회 예배당은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봄이나 가을에는 옵니까 성도들이? 안 오죠.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삶을 일치시키라는 말은 여러분이 유형교회로서의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가 예배를 위해 사용하는 이 공간에 머무르며 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일상이 언제나 집에서처럼 교회와 가르침이 함께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공부하라고 하는 것과 맥락상 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것과 여러분의 일상이 각자 따로국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그 현장에서 흩어져 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 방식, 내가 줄곧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그 사고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냥 예배당에 버려두고 나가는 듯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지요. 요즘 제가 잘 안 만나는데 제가 아는 목사 중에 책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몇 시간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목록을 열심히 메모를 하더라고요. 제 교회 개척에 관한 제가 소고를 한 B5 한 6, 7장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나눠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추천한 것들을 막 적더라고요. 몇 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에 관한 글 쓰면서 또 책 추천도 하고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일러준 책을 메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걸 놔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이제 놔두고 왔다고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메모만 제가 이제 정성 들여 쓴 이 속어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걸 보여줘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 메모 귀퉁이에다 해놓은 것만 제가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인지, 전 정신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그 책을 그 다음에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찍어서 보내준 그 사진도 제대로 안 보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인성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절대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양반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가 하면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침 받을 때는 고개 끄덕이고 교회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있는 것 같아도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교회와 삶이 분리되더라는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항상 교회, 정확히 말하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에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르침 받은 것을 나의 인격과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역시나 두 번째 내용과 이어집니다. 교회와 삶의 일치는 교회의 가르침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내 삶의 현장은 교회 그리고 그 가르침과 상관이 없다는 식의 생각과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보육교사라고 칩시다. 분명한 것은 나는 그저 어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닙니다. 만일 그저 내가 특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라는 것이 그것이 정체성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육교사와 다를 것이 없겠죠. 자, 우리 교회에 보육교사 선생님 계시기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광주 신실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직임을 수행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나의 공적인 생활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로 빼곡빼곡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교육 기관이라 할지라도 교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절대로 학생들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해지는 비결이에요. 말씀과 삶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교회 왔을 때는 창조론자고 학교 가서는 진화론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계속해서 그렇게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지 시행착오를 좀 겪더라도 점점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몇 년, 몇십 년이 흘러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교회와 삶을 일치시키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청년을 거쳐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남을 먹이는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보살피만 받고 떠먹여 줘야 되는 겁니까? 스스로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성숙한 신자들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난 1월 22일에 주일인데 명절 권면으로 제가 오후에 드렸던 권면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계신 곳을 작은 교회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귀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하나된 권속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과 자생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가는 장성한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